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은 구약성경 1032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의 채찍에 맞으심에 의한 우리의 치유,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 중에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게 될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치유함, 치료를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고 또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진정한 생명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능력을 더해 주셨을 때, 그냥 단순하게 문자로 기록된 문서가 아니라, 그냥 글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치유함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단당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죄를 한 질병처럼 이렇게 다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실제로 그분은 채찍에 맞으셨고,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된 것이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또 우리가 악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그가 채찍에 맞은 그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의 죄가 해결된 것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질병에서 나음 받았다라는 것은 곧 죄가 질병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말 죄로만 다루신다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질병으로 다루지 않고 죄로만 다루신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아무도 살아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죄로만 봤다, 그러면 그 죄에 의한 직결적인 심판만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아무런 항명도 하지 못할 것이고, 그분의 그 공의에 우리가 아무도 우리를 변호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그분의 그 크신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분의 그 눈으로는 우리의 죄악이 질병으로 봐주시는 긍휼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의 죄를 질병으로 봐주시는 것, 그것이 얼마나 자비로운 일입니까? 여러분, 죄가 질병으로 취급되는 동안에는 우리가 그에 해당하는 대우를 바랄 수 있는 것이죠. 죄를 죄로 대우하겠다, 그럼 죄인 취급당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너무 많이 봐주셔서 그 죄를 질병으로 봐주신다면 우리는 주님 좀 고쳐주세요, 주님 이것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자 취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가 질병으로 취급받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죄를 질병으로 취급하시는 것이 아니고, 언젠간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우리의 죄를 죄로 보시고 심판하실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를 질병으로 봐주시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은 비난보다는 긍휼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고의로 죄를 범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연약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에게는 그 죄악의 책임이 있고 여전히 그 죄의 삭을 감당해야 하는 그 짐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악을 짐 가운데, 죄악의 짐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채찍질을 받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죄는 질병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 본성에,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의 모습에는 죄악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처음 창조됐을 때에는 우리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었고 필수적인 구성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죄는 우리가 만들어진 이후에 바깥으로부터 침투해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타락하기 전 인간은 더할 나위 없이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늘 동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악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암처럼 자라나기 시작했고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계속 심기 시작했고 우리를 죽어가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영혼 내부에는 그 죄악이 없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죄는 인간성을 망치고 있고 우리의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파괴적으로 우리를 점점점 죽음의 길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죄악인 것입니다. 죄가 있기 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모습이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한 죄가 질병인 이유는 우리의 인간의 체계적인 것들을 어긋나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 몸에 질병이 들어오면 그 질병 때문에 우리의 생체의 리듬도 깨어지고 우리의 몸의 균형도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잘 걸어 다녀야 되는 사람인데 질병 때문에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잘 숨을 쉬어야 하는 사람인데 질병 때문에 숨을 쉬지 못하거나, 혹은 잘 봐야 하는데 질병 때문에 잘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주객이 전도되기 시작합니다. 말이 사람을 타는 꼴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말을 타고 가야 하는데 이제 말이 사람을 타고 가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내 평생에 나는 다 필요 없고 돈만 있으면 돼, 나는 명예만 있으면 돼, 나는 권세만 있으면 돼, 그런 동물적인 본능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는 정상적인 체계가 무너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올바른 인간성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이제 나는 다 필요 없고 오직 돈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슨 짓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끔찍한 일들도 저지르게 되는 것이 이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영혼의 체계를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성이 훼손되었고 병들었고 마비되고 오염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또한 죄는 질병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도덕적으로 연약함을 주어서 올바른 판단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정의로움에 약함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정직함에 약함을 주기도 합니다. 또 양심을 약하게 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죄악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함을 주는 죄악들, 이것을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무능하게 되는 것은 죄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내가 정의로움에, 내가 정직함에, 내가 의로움에, 내가 양심적으로 내 이해력이 점점 연약해지고 점점 악한 길로 가는 것은 죄라는 질병이 우리를 연약하게 했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이 죄라는 질병은 우리에게 고통도 주긴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감각을 무디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병이 심하면 때로는 내가 있어야 하는 감각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질병 때문에 청각이나 시각이나 후각이 사라지기도 하고, 질병 때문에 촉각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감각이 사라지게 하는 것처럼 사람을 점점 무디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한 민감성이 점점 무뎌짐으로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지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고 점점 더 죄악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죄악이 우리에게 질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죄악은 우리에게 질병으로서 크나큰 고통도 허락하게 됩니다. 지금은 좀 무디게 느껴지는 것 같지만, 지금은 잘 안 느껴지는 것 같지만, 내가 죄 가운데 있다, 죄라는 질병이 나한테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그동안 내가 겪었던, 내가 그동안 행했던 그 죄악들 때문에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일으키게 됩니까? 또 결국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결국에 마지막에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죄는 인간을 오염시키는 질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더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정결함과는 점점 동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악인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더러운 것을 혐오하시고, 또 그렇게 혐오한 죄악,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장소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지옥의 길로 그들이 가게 되므로 결국에는 자기를 완전히 더러운 길로, 자기를 완전히 악한 길로, 죽음의 길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죄악이란 질병은 우리에게 너무나 해로운 것입니다. 내 죄가 내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이익이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죄 속에서 인간이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존재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진정으로 사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고, 죽음 가운데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 속에 거하는 한 지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도 없고,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질병으로 다루시는 이유는 실제로 그것이 우리에게 질병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죄가 우리에게 질병이라는 것, 나에게 악한 것이라는 것을 더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질병인 죄악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죄라는 질병 가운데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 죄라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신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분의 고난도 함께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공생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 때가 이르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되자 이제 겟세마네로 가셨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온 몸에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피가 되도록, 피가 온 몸에서 나오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가셨고, 또 헤롯의 심판대에도 서셨고, 거기서 온갖 조롱과 온갖 고통의 잔을 마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로 데려가게 되셔서 거기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채찍이란 단어,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전부가, 그분 자신이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분의 인성 자체 전체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람됨이 그 모든 고난을 다 그대로 당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고통당하기 시작하셨을 때 그분의 몸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 몸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진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과연 제대로 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계속 그런 증상이 일어났다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셔서 거기서 온갖 조롱을 당하시고 온갖 핍박을 당하시고 여기저기 끌려다니시면서 조롱과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채찍질을 당하셨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까지도 씌었던 것이죠. 여러분, 채찍은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악의적인
고통을 주는 악의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당시에 로마 군병들이 사용했던 채찍은 그냥 가죽으로만 된 채찍이 아니라 그 끝에 갈고리나 뭐 아니면 동물의 뼈나 이런 것들을 달아놔서 한번 채찍질을 할 때마다 뭐 몸이 온갖 갈갈이 찢어지는 그런 끔찍한 채찍이었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견뎌내셔야 했지만 예수님의 채찍질, 예수님의 고난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죠. 결국에는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길을 올라가셔야 했습니다. 그 골고다 길을 올라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돌던짐을 받으셨겠습니까? 제가 예루살렘에 이 성지순례에 갔을 때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고난의 길을 걸어서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이렇게 우리 지금 여기 앞에 이 도로 이거보다도 더 작은 길입니다. 아주 좁은 길이고 거기에 옆에 좌우에 다닥다닥 상가들이 있고 가게들이 있어서 아주 좁은 길이고 그냥 사람들이 주변에서 구경하는 게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저기 인도에 서 있고 차도에 가는 정도의 그런 수준에서 멀리 떨어져서 봤던 게 아니라 그냥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양쪽에 사람이 서 있으면 이 가운데 사람이 지나가면 손만 뻗어도 닿을 수 있을 정도의 좁은 골목길이 여러 개 있습니다. 물론 계속 그런 골목길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골목길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만뒀겠습니까? 손만 닿으면 닿을 곳에 있는데 옆에서 좌우에 보던 사람들이 때릴 수도 있고 침을 뱉으면 그게 멀리 있어서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사람에게 맞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가까운 거리에서 침을 뱉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끔찍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올라가다가 혹시나 죽을까봐 혹은 빨리 올라가서 시간이 지체될까봐 예수님이 아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붙어있게 더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붙어있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핀 하나에만 찔려도 온갖 호들갑을 떨면서 아프다고 합니다. 칼에 살짝만 베어도 아프다고 밴드를 바르고 상처에 약을 바르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대못이 박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속에 살을 찔리면 파상풍의 위험도 있습니다. 우리 조그만 핀에 찔려도 조그만 못에 찔려도 파상풍 때문에 걱정하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그 당시에 지금처럼 위생적이지도 않고 그 못을 한 번만 썼겠습니까? 그 못이 새 거였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로마가 죄인들에게 형벌로 사용하는 그 십자가와 못은 일회용 예수님을 위해 새로 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쓰던 거 다른 사람의 피가 묻어있고 다른 사람의 녹이 묻어있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묻어있는 그 상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달려있는 동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피부에 연약한 피부에 못이 박혀있고 그 못이 박혀있는 몸무게를 이 손에 양손에 못이 박혀있는 그 못과 발에 박혀있는 못으로 지탱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었습니까? 아마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힘드시니까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들이 자비를 베풀어서 시원한 물 떠다 줬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쓴 포도주, 신 포도주 그렇게 갖다 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정된 고통을 최후까지 견디셨고 끝까지 하나님의 정의를 끝까지 지키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어느 정도 나름대로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했지만 제가 과연 이것을 제대로 설명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여기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훌륭한 말로 훌륭한 미사역으로 그것을 표현한다 할지라도 아마 저는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당한 고통도 끔찍한데 예수님께서 당한 고통은 육신적인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당한 영혼의 고통이야말로 육신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었고 그분이 당하신 고통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정신적인 고통, 영혼의 고통을 과연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하실 때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육신적, 정신적인 고통이, 영혼의 고통이 심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실 때 그냥 예수님 혼자 계시다가 그랬으면 그래도 좀 덜 할 텐데 기껏 제자들이라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제자들도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옆에서 좀 예수님 괜찮습니다. 저희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님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도 옆에서 같이 거들었으면 그나마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걔네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아무도 지금 주변에는 남아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언어로도 예수님의 고난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때 하나님께 버림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하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버림받아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하고,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고, 내가 하나님께 죽음을 당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외면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한 치유책, 이 죄라는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고통에 의해서만, 예수님의 고난 속에서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만 발견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고난을 기꺼이 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제 치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치료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형벌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동일한 잘못에 대해 하나님께 죄의 빚을 갚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모든 값을 다 치르셨고,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치료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치료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는 이제 내 모든 질병에서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내 모든 법적인 채무관계도 이제 다 끝난 것이고, 완전한 면제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대속자로 받아들인 사람은 진정으로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건드릴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그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는 깨끗해졌고 완전한 나음을 받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치료법은 받아들이는 즉시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상처가 사람들을 치료합니다. 그런데 그 치료는 오랫동안 약을 먹고,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오랫동안 재활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치료가 아니라 믿으면 즉각적으로 임하는, 즉시로 임하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상처는 놀라운 방식으로 지금까지 도무지 치료할 수 없었던, 지금까지 절대로 치료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을 치료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악이 우리를 망가뜨렸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죄악이 망가뜨린 것들을 하나씩 고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이
벗어나면서,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나면서 영원한 생명만 얻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만 얻은 것이 아닌 것이죠. 구원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가 우리를 망쳐놓은 것들도 하나씩 고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죄로 인해 망쳐졌던 성품이 치유가 되는 것이죠. 술주정병이었던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 이제 정직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죠. 탐욕적인 사람이 관대한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성품도 함께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다, 내가 선한 사람이 되지 않았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를 제대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사람의 판단은 그가 맺은 열매로 판단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에 따르는 선한 열매도 함께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품이 변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내가 노력한다고 내 성품이 변화되겠습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거짓말하던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욕심 많은 사람이 관대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의 양심이 그 고통 가운데에서 치료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도 이게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이게 무슨 죄야? 내가 다른 사람에 피해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을 때린 것도 아닌데 내가 마음으로 생각한 것뿐인데 이게 무슨 죄야? 아무것도 몰랐던,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무감각해졌던 그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죄 가운데 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행하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죄책 가운데 내가 죄악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갈 때 얼굴에 어두웠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굴이 밝아지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내가 양심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전에 지었던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더 이상 내가 이제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끔찍한 아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치료함을 받았고 내가 건강함 가운데 있다, 강건함 가운데 있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그렇게 치료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드디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고 내 질병이 치료되었으니, 내 죄악이라는 질병이 치료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판단력도 치료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이제 더 이상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저 죄는 더 이상 내가 바라야 할 것이 아니다. 저 죄는 나를 나쁘게 만드는 것이고 아프게 만드는 것이지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제 온전한 분별력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이 전체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를 멀리하고 죄의 모양도 버리고 죄를 싫어하게 되고, 이제 정결함을 사랑하게 되고 거룩함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채찍 맞으신 그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이 저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치료를 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치료를 받았다면 이제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있는 무리들에 어울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죄악의 길로 끌고 가고 있는 친구들, 나를 죄악의 길로 끌고 가고 있는 자들에게 멀리 떨어지십시오. 물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주의 품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과 끊임없이 교제해야 되겠지만, 그들과 절교하라, 관계를 완전히 끊어라 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고 있는 죄악의 길에 함께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치료받았다면 나는 치료받으신, 나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분이 하신 일을 인정해야 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자들에게 그 길은 잘못된 길이다, 너희가 지금 병들었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말하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대단한 말도 아니고 정말 단순한 말이고 정말 쉬운 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용기를 갖고 담대함으로 선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살리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제자들을 구원하시고 제자들을 회복시키신 다음에 그들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너만 회복되고 너만 낫고 너만 아픈 거 너만 치료받고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치료함 받았다는 것,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선언하십시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밝히십시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든 말든 조롱을 보내든 말든 예수님이 받은 조롱에 비하면 그것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는데 내가 그깟 손가락질, 그깟 조롱, 그것 얼마든지 참을 수 있는 것이죠. 비록 저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이 치료법을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지인들, 나를 알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치료법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죄악의 질병을 주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이 사실을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채찍에 맞